가족은 이제 4명인데요. 큰아들 예찬이가 작년 1월 30일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에 가서 1년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야, 벌써 1년이 됐냐? 근데 그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벌써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밖에 사람들은 벌써 6개월 됐어? 벌써 1년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1년이 돼서 이제 6개월 남아서 날수를 세는 것 같아요. D-Day 해서 7월 말에 전역을 하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대학생이 되어서 1학년을 마친 함께 우리 찬양했던 작은 아들 예권이가 다음 달 2월 17일 날도 논산 훈련소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는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김선교사 나라에 충성하는 거요. 두 아들 다 군대 보내고 그래서 아무튼 군 생활 잘 이렇게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특히 대학교를 다녔던 우리 작은 아이가 잘 적응했나 중간중간 이렇게 연락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대학 안에서도 또 기독 동아리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두 아들이 잘 성장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선교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 2월에 갔으니까 이제 만 13년이 되네요. 몽골은 1990년까지는 공산주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공산주의 나라가 몽골인데요. 1990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몽골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개방이 되면서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인 91년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약 34년 정도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350만 그 몽골의 영혼들을 대상으로 2%의 복음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만 명 정도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교회는 7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처음에는 자녀들을 몽골 현지 학교나 러시아 국제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근데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1998년도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언어로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몽골 울란바타르 선교사 자녀 학교 UBMK 학교인데요. 저와 제 아내 강은미 선교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저는 교목으로 아내 강은미 선교사는 초등 담임과 교무부장으로 13년째 저희는 교사 선교사로 파송을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사로 줄곧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3까지 이제 있고요. 20분 정도의 우리 교사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유명한 출신 악동 뮤지션도 우리 찬혁이와 수연이 열심히 하고 있죠. 찬혁이 담임이 제가 2012년도에 담임이었는데 한 학기 마치고 갔어요. 그 아이들이 아무튼 지금도 신앙을 놓지 않고 선교사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70여 명의 후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한국인, 국제인을 목표로 해서 저희 20명의 교사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소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물론 MK가 첫 번째로 등장하긴 하지만 선생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선생님들 20분 정도 이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는 몽골 교육부에 등록된 정식 학교이지만 교사 급여가 없어요. 그래서 다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분 정도 중에 15분 정도는 한국에서 교사로 사임을 하고 장기로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5년,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요. 5분 정도는 한국의 현직 교사, 유치원, 초등, 중고등 교사가 휴직을 하고 1, 2년 봉사하고 돌아가시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작년에도 3분 정도가 돌아가셨고요. 올해에도 이제 서너 분 정도 새로운 분들이 다 지금 이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명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선교지를 옮기거나 또 한국으로 서둘러 철수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지금 작년엔 74명 이렇게 유치원부서 고3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다양한 학교 행사와 또 교육 과정으로 우리 MK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과 그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 중학교 2학년 강예성 학생이 만든 영상으로 3분 30초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에 도닥이시는 이 산적뿐인 밤을 지키시는 우리 맘에 씨앗을 심으신 아버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네. 언젠가 눈물이 마음을 녹이면 그 속에 어여쁜 꽃이 피어나듯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오랜 밤의 끝에 별을 띄우시네. 사랑하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마음의 씨앗을 심으신 아버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네. 언젠가 눈물이 마음을 녹이면 그 속에 어여쁜 꽃이 피어나듯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오랜 밤의 끝에 별을 띄우시네. 사랑해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네, 영상 속의 학교 모습을 좀 보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좋은 건물이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전을 한 두 번째 학교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용하는 막사를 구입해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가 몽골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학교 연장 허가를 받거든요. 2014년도에 연장 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냈더니 그 목조 건물이 붕괴 위험도 있고 화재 위험도 있어서 연장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120명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달라고 막 독촉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조건부 연장을 하겠다. 건축을 한다라고 약속을 하면 건축을 전제로 해서 연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서약서를 쓰고 제가 연장을 해서 2019년도 5년이 지났거든요. 5년이 지나도 건축을 못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다시 연장을 하랬더니 너희들 5년 전에 약속하고 건축하고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건축을 못했냐? 저희가 10년간 돈을 모았는데 12억 원 한국 돈 견적 중에 3억 5천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네들은 잘 살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로 사용하지 않을 만한 이 건물에서 왜 너희들의 아이들은 가난하게 불쌍하게 학교를 이렇게 하냐 이해가 안 된다 막 해가지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는 미룰 수 없다. 2번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건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20년도 3월 달에 건축위원 6명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사회 2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그래서 6명이 일주일 동안 거의 금식하듯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9월 11일 날 2020년 9월 11일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20년은 무슨 해입니까? 코로나가 터진 해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학교를 아끼는 분들이시죠. 저희 선교사님 지금 학교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성도님들이 뭐 20% 30%밖에 못 모인답니다. 헌금이 안 모이면 저희 건축 헌금도 보내주지 못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코로나 지난 다음에 건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그런 조언이기도 하고 충고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희는 미룰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2020년 9월 10일 첫 삽을 뜨고 예정했던 9개월보다 조금 더 걸려서 12개월, 1년 동안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건축 잔금을 모두 치르게 됩니다. 12억 원. 건축이 진행되는 1년 반 동안 8억 5천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저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못 모이잖아요. 모이지는 못하는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잖아요. 교회는 야외 예배 또 여름 성경학교는 못하니까 재정은 있고 적절히 써야 할 때를 찾던 중에 저희 학교를 기억하신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8억 5천을 이렇게 채워진 걸 보면 큰 교회가 2억 3억 보내준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를 방문했던 몽골을 방문했던 많은 분들이 10,000원, 30,000원, 50,000원 채워서 1년 반 동안 8억 5천이 채워지는데요. 우리 문영 목사님과 또 교제하는 중에 또 3월 기공 예배와 또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염려되시죠?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이 두 번째로 섬기는 사역은 몽골 침례 신학교에서 공동으로 또 교수 사역과 운영 이사 역할들을 합니다. 저희 몽골의 침례교 우리 FMB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10가정인데요. 그중에 6, 7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몽골 목회자 7, 8분이 함께 몽골 침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아파트 2채를 좀 저렴하게 한 15년 전에 구입해서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그곳에서 수업을 하다가 그 주변에 민원이 있었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들락다리고 막 시끄럽게 드럼치고 막 노래한다 그래서 경찰이 급습을 해서 이 학교로 허가를 저희가 못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몽골에는 물론 신학교가 허가를 못 받게 돼 있는데 그렇게 좀 비밀리에 운영을 20년 정도 해왔는데 발각이 되면서 이제는 좀 옮겨야 되겠다. 안전한 또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요. 2025년 이번 학기에는 7명 우리 신학생들이 몽골의 지도자로 또 예비 목회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몽골 울란바토르 북쪽에 살리트 복의 근원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
선교사님 선배님이 이제 작년 6월 달에 은퇴를 하셔서 작년 3월부터 저희가 그 교회를 협력하면서 특별히 주일 예배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회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15분 모이는데 학생들이 40명 정도 모여요. 그 아이들이 또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작년 4월부터 강은미 선교사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저는 기타와 드럼, 베이스 기본적인 악기들을 가르치면서 올 4월 정도부터 이제 만 1년 되니까 어설프지만 저희도 찬양단을 이끌려고 하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에 단기 팀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된 지 또 20년 돼서 좀 많이 노후돼서 팀들이 지붕이라든지 뭐 농구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보수하는 작업과 어린이 성경학교 이런 사역들을 여름 팀들이 하게 되는데 그 팀들과 연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순종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문영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선한목자교회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고 함께 나눌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2025년 여러분들 새로운 결단과 또 어떤 도전을 두고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나는 또 돈을 1억 모으리라, 뭐 또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리라, 준비한 자격증을 따리라, 뭐 각자의 목표와 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 또 설이 있습니다. 설이 지나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시들어지면 4월에 부활절이 있으니까 또 한번 추스려서 또 한번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성탄절 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어느 정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가 새로운 해마다 기도하는 중에 아마 하나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더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오늘 15장 22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순양의 기름을 드리지요,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에는 8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첫 번째 기본의 특징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6째 날 만드십니다. 참 좋았더라, 너무나 감탄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악과 범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저처럼 젊을 때도 아닙니다. 500세의 노인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500세의 노인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 배, 방주를 만듭니다. 한두 해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아들들과 함께 100년간이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많은 동물들을 한 쌍 또는 두 쌍씩 그 방주 안에 넣게 됩니다. 40일간 주야장창 비가 내리고 수많은 사람, 아니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됐을 때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그 8 식구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노아를 통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편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지구를 채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또 하나님이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기에 그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태어나고 자라났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근심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약속받았던 그 아들이 한두 해 지나도 태어나질 않아요.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고, 물론 아버지니까 근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 이삭을 믿음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순종의 믿음,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이스락을 바치는 그 순종의 믿음을 보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더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와 일터,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이끌 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크게 사용하여서 그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그 꿈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형과 아버지에게 그 꿈을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특별하게 색동옷을 입혀서 특별한 사랑을 주는 그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 초원으로 갔던 그 요셉을 형들은 깊은 땅 구덩이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를 팔아서 살아가는 그 장사꾼들에게 요셉 동생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눈에 띄어서 이제 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극심한 흉년에 있는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과 심지어는 저 멀리 이스라엘 아버지와 형제들, 그 모든 일가족의 그런 배고픔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크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선한목자 교회도 경건의 삶을 계속 강조하고 또 여러분에게 훈련하는 줄 압니다. 날마다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는 큐티, 경건의 그 시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은 그 경건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압니다. 우리보다
놀랍게 이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날마다 경건의 시간 큐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교사들은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MK들, 선교사 자녀들도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각 반에서 돌아가면서 큐티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치원부터 고3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같은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고3까지 15년,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온다 그러면 12년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훈련하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대학에 오더라도 그 아이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매일매일 경건의 삶에, 매일매일 큐티의 삶에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깨우는 줄 압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줄 압니다.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다짐 속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완전하게 자유롭지 않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인도가 필요하니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5분간 아무튼 말씀 앞에 서게 되면 15분 동안, 30분 동안 말씀 읽으면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작은 실천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감사하게 원래 침례교는 6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7년째 안식년을 오게 되는데요, 저희 침례교 FMB에서 몽골만큼은 겨울이 워낙 춥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또 저희처럼 학교나 기관에 있는 선교사들은 1년씩 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매년 1월에 나와서 2월 중순에 들어가는 안식월로 이렇게 시스템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매년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또 교제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한 해 한 해 만날 때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매년 만나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생활 방식,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 경건의 시간을 생명과 같이 지켜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장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또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순종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뚫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데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를 찾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특별한 한두 가지의 그 순종의 모습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6000년의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 인생에 한두 번의 순종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을 늦추거나 게으름을 피거나 핑계하지 않고 작은 것을 바로바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맞이한 여러분, 그리고 어느덧 한 달을 보낸 여러분, 다시 한번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기도하고 작은 것을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